외국에 있는 교회들은 한국의 교회보다 오전 예배 시간이 좀 이릅니다. 물론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9시 전후입니다. 이 오전 예배를 마치고도 오후 예배 시간까지 한 5에서 6시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낮잠을 자기에 좋습니다. 제가 캐나다 개혁교회를 방문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각자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난 후에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혁교회 교인들이라면 낮잠을 자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욕적인 성향이 강한 이 청교도들은 낮잠 자체를 금기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 교인들도 왠지 낮잠을 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주일에는 더욱더요. 물론 낮잠이 의무는 아니지만 이 캐나다 개혁교회 교인들은 대체로 오후 예배 시간 전에 잠시 잠을 잤습니다. 주일 일정이 너무나도 빡빡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하죠. 잠은 참 중요합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잘 먹고 잘 자기만 해도 건강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만큼 평안한 사람에게는 이 잠이 허락됩니다. 그래도 일을 하는 시간에까지 꾸벅꾸벅 잠을 잘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는 더욱 그렇죠. 주일에 낮잠을 자는 교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오후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자는 것이지 낮잠을 자야만 한다거나 낮잠 자체를 즐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잠시 잠을 자는 것도 결국은 예배를 위한 일이죠. 이게 다 예배 시간에 자면 안 된다는 말을 둘러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자다가 죽은 성도가 등장합니다. 그는 설교 시간에 졸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단편적으로 예배 시간에 자다가 죽게 되었다고만 듣는다면 예배 시간에 자면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문은 자다가 떨어져서 죽은 이 유두고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안일하거나 부주의했기 때문에 잠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유두고가 어쩔 수 없이 잠에 빠졌다고 해명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잠이었지만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두고를 통해서 당신의 큰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이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드로아의 한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음 날이면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드로아를 떠나갑니다. 이제 작별을 고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쉬움을 가득하는 채로 이 밤늦은 시간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구절인 사도행전 20장 6절을 보면 바울 사도와 일행들이 드로아에서 이레를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들이 7일 동안 머무는 동안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과 이미 많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특히 주일 저녁에 모인 이 예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가지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이 날은 우리말로 하면 주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안식 후 첫날 또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간의 첫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주간의 시작이며 안식일인 토요일 그 다음 날인 일요일입니다. 바로 주일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일요일이 주일인 것이 당연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약간 과도기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주일이 확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성경의 무수한 증거들을 볼 때에 이 안식 후 첫날 혹은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이 주일이 되는 건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니만큼 그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은 없었을 겁니다. 이 드로아에 모인 이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 이 날도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굉장히 늦습니다. 그들은 늦은 밤에 모였습니다. 다음 날이면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아쉬움 때문에, 그리고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성도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밤늦게까지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히 헤어질 것이 아쉬워서 모인 그런 고별 모임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엄연히 떡을 떼고 복음의 강설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다만 작별에 대한 아쉬움으로 인해서 이 예배는 상당히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늦은 밤까지 말이죠. 이 7절에서도 그렇고 9절에서도 바울 사도의 강론이 아주 길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씩이나 설교가 길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시간에 그것도 설교까지 길어지니 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괜히 설교를 길게 했겠습니까? 내일이면 이별을 하게 되니 조금이라도 더 영적인 양식을 주고 싶은 그 아비의 마음에서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풍성함이 그로 하여금 설교를 멈추지 못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요즘 같으면 사경의 스타일의 설교를 밤늦게까지 한 겁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밤 늦은 시간까지 설교가 길어지는 사경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잘 없습니다. 최근에 더더욱 그런 신자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저자는 사람들이 모인 이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져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유두고가 창가에 앉아 있어야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혹은 등불이 많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 창가에 앉아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등불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토록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건 바울 사도가 다음 날이면 떠날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컸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싶은 강한 열망 때문이었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떠날 것이 아쉬운 이유도 그러합니다. 단지 바울이라는 인간에 대한 마음이 아쉬웠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이 사도를 통해서 설파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아끼고 그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듣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간절함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늦은 밤까지 모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늦은 밤에 많은 등불을 켜고서 창가에 걸터 앉아 있으면서도 늦은 밤에 꾸벅꾸벅 졸면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최근 들어 많은 신자들 사이에서 사라진 듯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종종 사경회를 한다는 현수막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예배든 집회든 간에 설교가 굉장히 짧게 끝납니다. 아무래도 바쁜 현대 사회에 맞추어서 긴 시간 집중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점점 설교가 짧아진 거겠죠. 그렇다고 무조건 설교가 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설교가 긴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설교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설교를 듣고 있어야 하는 이런 사경회와 같은 모임이 점차 사라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비교적 설교가 짧은 제가 할 말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저 역시 더 길게 설교하고 싶고 성도님들도 오랫동안 설교 듣는 일에 훈련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 드로아의 성도들은 늦은 밤까지 복음의 강설을 듣고자 하는 열의가 가득했습니다. 창문에 걸터 앉든 꾸벅꾸벅 졸든 간에 조금이라도 더 복음의 강설을 듣고자 했습니다. 어쩌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꼭 위험한 행동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만큼이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겠죠. 여기에 모인 드로아의 성도들을 생각해 볼까요? 이들도 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설교를 듣고 떡을 떼고 돌아가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성경에서 유두고가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종으로 표현할 때도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만일 유두고가 종이었다면, 젊은 종이었다면
그는 이미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돌아온 셈입니다. 그래서 피곤했을 것이고 잠을 이길 수도 없었을 겁니다. 또한 내일을 생각한다면 또다시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바쁘고 피곤한 중에도 모이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든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그 복음의 강서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리가 없어서 그랬는지 잠을 깨기 위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유두고는 창문에 걸터 앉아 있으면서까지도 복음의 강서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설령 그가 종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낮에는 분명 일을 했을 것이고 이 밤늦은 시간까지 끼어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열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두고는 잠들고 말았습니다. 이 강론이 길어도 너무 길어서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빠졌습니다. 잠만 잤다면 괜찮았겠지만 높은 창문에 앉아 있었던 터라 그는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일으켜 보았습니다. 확인해 보았지만 그는 확실히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는 설교를 멈추고 죽은 유두고의 곁으로 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려가서 죽은 유두고 위에 자신의 몸을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보여주는 흥미로운 연출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그 느낌이 조금 반감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표현들은 다 적혀 있으니 이 성경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져 있다고 합니다. 연출적으로 보자면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3층 높이에요. 3층 높이의 윗다락에서 그것도 창문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계속 위를 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순간 화면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슬아슬하게 위를 향했던 초점이 한순간에 아래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의도적인 연출이었을 겁니다.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감을 조마조마하게 위쪽을 향하게 하면서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유두고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마땅한 상황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두고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바울 사도도 그를 향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위에 엎드립니다. 한글 번역은 그 위에 엎드렸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유두고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다시 활용한 단어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바울 사도는 떨어진 유두고 위로 자신의 몸을 떨어뜨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유두고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의 연출은 바울 사도도 유두고와 함께 떨어진 것처럼 묘사했지만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유두고가 실제로 죽었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떨어진 유두고를 일으켜 보았고 그가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단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던진 말이 아닙니다. 유두고는 확실히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활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로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도 기록했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 4번 있습니다. 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나머지 둘은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행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와도 연결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 또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살린 사건은 그가 엘리야 선지자의 정통 계승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능력은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도 다시금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보다도 더 큰 분이십니다. 그 선지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잇는 사도의 사역에 집중을 합니다. 엘리야의 뒤를 엘리사 선지자가 이었듯이 예수님의 뒤를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잇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의 뒤를 잇는 사도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남겨놓으신 그리스도의 대리인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와 같은 행적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행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에게도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계승이 있다는 점이 그의 행동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도는 유두고와 함께 떨어집니다. 비록 바울 사도가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유두고의 몸에 자신의 몸을 떨어뜨리면서 함께 떨어지는 행동을 취합니다. 이 일은 앞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한 행동과도 연결이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상반절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죽은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엎드립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34절입니다.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 선지자 역시도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죽은 유두고 위로 자신의 몸을 떨어뜨린 일은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행동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보다도 그의 행동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선지자 직분이 이어진 것처럼 바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큰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두고가 떨어져 죽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도가 함께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도는 유두고가 살아있다고 선포를 했고 유두고는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긴 했지만 실상 이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가 일어났습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또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모임이 떡을 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도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뒤에 11절에서도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양 끝에 떡을 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 거죠.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서 떨어진 빵을 떼어 먹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혈의 잔을 마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의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연합이 성찬이 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유두고가 떨어질 때에 사도는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났다고 선포합니다. 사도가 대신하긴 했지만 유두고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성찬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서 유두고라는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신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유두고를 통해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성찬과 설교 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를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부활의 능력을 본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크나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생명이 유두고에게 있다라고 선포한 이후에 그는 올라갑니다. 11절을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었다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에는 재미있는 연출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슬아슬하고 불안하게 위를 향했던 이 카메라의 앵글이 순식간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유두고가 떨어졌고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유두고가 떨어진 곳으로 내려갔고 그의 위로 자신의 몸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의 비하와 같은 연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태어나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일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합니다.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은 일은 마치 그리스도의 비하와 같은 연출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대리인인 바울 사도가 유두고와 함께 떨어졌을 때에 그는 살아났습니다. 유두고는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올라가서 떡을 떼었다고 합니다.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승기, 곧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처럼 올라갑니다. 그러고서는 날이 새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설했습니다. 떡을 떼는 이야기 안에 아래로 떨어졌다가 위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찬이 주는 의미가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서 행해지는 성찬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이 성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날, 공식적인 이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서는 유두고 같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 그 현장과 다르지 않은 신비로운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기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떡을 뗄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원래 우리는 죽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없어서 죽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그 옛사람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당연히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을 떼고 성찬의 잔을 마심으로써 옛사람을 끊임없이 죽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계속해서 죽여가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나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부활하기 위해 죽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기 위해 죽었습니다. 성찬의 떡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성찬의 잔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혈합니다. 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도 여전히 위로를 받습니다. 드로아의 성도들은 유두고를 통해서 또 공적인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일을 목도했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예배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강서를 들으면서 또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기적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러니 위로가 될 수밖에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참 재밌게도 이 드로아에서 밤늦게까지 있었던 이 모임은 날이 밝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에는 날이 새기까지 복음의 강설이 선포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떠나가기까지 이 예배는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니 원래의 목적대로
떡을 떼고 설교를 듣기를 지속하는 겁니다. 이 예배는 날이 새도록 멈추고 싶지 않은 그런 예배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 백성입니다. 앞으로 저 천국에 갔을 때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는 영원토록 예배를 드릴 터이니 이 땅에서의 예배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영원토록 예배를 드릴 것이니 이 땅에서는 좀 쉬엄쉬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영원히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영원토록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더 기대하고 예배를 더 즐깁시다. 성도가 모여 떡을 떼고 복음의 강서를 듣는 일이 더 자주 있도록 힘을 씁시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예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했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이어서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사도들이 그분을 이어서 교회를 위해 사역했습니다. 이제 사도들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령님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교회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설교 중에 함께 하시고 성찬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신비가 예배 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설교를 듣는 일을 기뻐하십시오. 떡을 떼는 일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나타난 마땅한 현상입니다. 어느 날 우리도 갑자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나겠죠. 하지만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눈을 뜨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요. 그리고 그 뜬 눈으로 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요. 마침내 우리를 완전한 부활로 일으키실 우리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아멘.